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았대요. 낳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욕심을 갖고 있니? 너 결국 사망이 낳은 자식이야. 욕심이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이 18절에 등장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제1병원이요, 을지병원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 어디서 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야. 욕심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너희 욕심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야. 사망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야. 왜 같은 이 섹션에서 낳으니라가 이렇게 대조법이 되어 있을까? 강조하는 거예요. 욕심이 낳은 자녀가 아니야. 사망이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내가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야.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다. 굉장히 리얼한 거죠. 굉장히 리얼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라볼 게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낳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되시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나를 낳았대요. 오, 말씀이 낳았다는 건 곧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네? 그럼 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 때문에 두루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 때문에 두루 다닐 수 있는 사람.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주 못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람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한다는 사람 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슴이 뛰든지 발이 뛰든지 하여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보죠. 야, 사랑에 빠졌지 요즘. 부지런해졌다. 그죠? 옷도 되게 많이 고르고 입고 요즘 화장도 많이 하고 요즘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아? 바빠졌네. 그죠?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면요 항상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정보에만 머무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그때부터는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보로는 부족해. 그래서 더 알아봐. 더 물어봐.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쑥스러우면 돌아서라도 물어갖고 내가 알아내. 뭐 좋아하대? 혈액형이 뭐래? 집이 어디래? 계속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 충분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그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그거에 안심 못해요. 사랑하면 그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더 채워줄 건 없나. 그죠? 조금 더 알아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절대 안심하지 않고 진짜 괜찮은지 확인을 해봐요.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많이 피곤해 보여. 그럼 비타민이라도 사다 줘야겠구나. 그럼 바쁘죠 그때부터. 약국으로 한 번도 안 가는 그렇게 귀찮은 거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보니까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움직여서 도와줄 게 없나. 이게 사랑인 거고 사랑의 특징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아요. 상대의 상태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시니까 두루 다니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야, 괜찮냐? 야, 괜찮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야기 전에 들은 것으로는 내가 만족 못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로는 내가 만족 못하겠다. 내가 두루 다녀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래. 사랑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쓱 훑어봅니다. 쓱 훑어보는 걸로 끝나요. 괜찮냐? 괜찮다? 괜찮대. 하고 그냥 끝납니다.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발이 안 움직인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알아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두루 다니사 그랬죠. 그럼 만나주셨다는 얘기고, 식사하셨다는 얘기고, 만져보셨다는 얘기고, 그죠? 살펴보셨다는 얘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하죠. 별일 없대. 별일 없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자녀에게. 괜찮냐? 그랬을 때 괜찮아요 아빠. 그럼 넘어가는 아버지 있습니까? 여보 괜찮대. 이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상대에 대해서 더 알아보죠. 아닌데? 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돌아보지 않고 괜찮다고 휙 돌아서는 가정은 정상인 가정이 아니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살펴봅니다. 물어봐요. 너가 진짜 뭐가 문제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제 많이 보죠. 그 회사마다 그 기밀 문서들이 있죠. 근데 기밀 문서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회사마다 문서 절단기, 문서 파쇄기라고 하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사장님이 중요한 문서를 들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퇴근하려는 사원이 딱 있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종이를 들고 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원이 딱 보더니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나 기계 작동법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사원이 받아들고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 종이를 스위치 넣고 문서 넣어서 절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항상 그걸 하던 사람이니까 잘하죠.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네. 한 번만 더 복사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복사기인 줄 알았던 거죠. 이해돼요?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안 물어봐요? 사장님이 종이를 들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자기가 문서 절단기 근처에 있으니까 문서 절단을 원하시는구나. 이 종이로 뭘 할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받아서 바로 왜 자기 생각대로 하죠?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당연히 이건 문서 절단기인데 문서 절단기 앞에 있는 나한테 물어본다?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네. 바로 절단해버리는 사람. 저는 이 사원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절대 그렇게 안 키웁니다. 꼭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복사기 앞에 와도 왜 그러니? 그죠? 그게 지금 왜 필요하니? 물어봐요. 왜? 걔네들이 의사표현이 서툰 걸 알거든요. 자녀들이 의사표현이 서툰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싫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합니다. 대부분 울거나 엄마한테 투정 부리거나 문 걸어 잠그거나 사춘기면 그리고 뭐 아빠 엄마 안 본다고 한다든지 이게 표현이거든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요. 근데 안 물어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거 또 저런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물어보는 거,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연인 사이에서도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오래 사귀는 사람들끼리는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좋아해 사는 말인데 사실은 상대방이 상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이랬습니다. 그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교제하는 자매한테 잘해.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형제였어요. 잘해. 근데 자매는 이게 그렇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잘해. 왜냐하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여자한테는 헤어져도 너 잘 살고 나 잘 산다. 오케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이거는 곧 얘한테는 너나 잘하세요. 이 느낌. 여자가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형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진심으로 잘 되란 소리였거든요. 잘해. 근데 여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매는 선 긋는 느낌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확인해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확인 안 해봤으면 그냥 잘해 그랬는데 여자가 삐져서 집에 가. 그럼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다음부터 안 만나. 그죠? 다음부터 너랑 말 안 해. 잘해가 잘해지 무슨 말, 뭐 더 큰 의미가 있겠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생각이. 이랬으면은 둘이 사귀는 부분까지 못 갔겠죠. 근데 남자애가 물어본 거예요.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잘해. 그런데 표정이 잘해라고 할 때마다 이상한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뭐에 어떤 느낌을 받아? 왜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선 긋는 느낌 받아서 나 싫어. 그 말 난 그렇게 들려. 그래서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 표현 안 쓸게. 물어보니까 되잖아요. 남자들이 참 그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강조 내지는 강요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받아들인지 몰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닐까? 여자들은 소극적인 분들은 그냥 꿍하고 살아가고 적극적인 분은 그것 때문에 이미 열받았기 때문에 한번 붙고, 그죠? 남자는 또 붙으니까 또 질세라 또 다시 붙고. 안 물어봐요. 둘 중에 아무도 안 물어보는 그 평행선이 계속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설탕을 좀 넣었는데 너무 달어? 그치? 내가 소금을 넣었는데 좀 더 줄까? 계속 물어봐요. 알아서 먹어. 그냥 내가 다 했어. 이런 거.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왜 인상 써? 잘해라고 했는데 왜 인상 써? 쿨하게도 앞으로 너랑 거리 둘 거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표정이 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겁니다. 아까 직원도 이거 복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이거 복사하는 겁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목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물어봐서 대답 안 하면 그 다음에 분위기를 살펴야죠. 뭐가 막혀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을 꼭 찾아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상대방의 유익을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루 다니사. 그걸 두루 다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성격이 안 그래. 그렇게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 두루 다녔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두루 다니면서 현장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뭐 학대를 했나? 뭐 등쳐먹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 빼앗았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 어떤 실마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자의 죄가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집 앞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문 앞에 그렇게 혼자 거지 나사로가 앉아있는데 에휴 한심한 인생 냅둬. 그러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심이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여기 왜 이렇게 있습니까? 어떤 사연입니까?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똑바로 산 채로 쭉 가는 모습.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 혼자 똑바로 한 상태로 쭉 가는 모습. 주님 죄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찾아다니는 사랑이 필요하다. 두루두루 다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쭉 읽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캐릭터를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짜맞춰 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되게 재밌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지런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부지런한 모습이 막 나와요. 마가복음도 그래요. 누가복음은 되게 예수님이 섬세해요. 길기도 길고 장수가 되게 누가라는 의사가 썼기 때문에 섬세하고 되게 여성적인 느낌의 누가복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씩 짜맞춰집니다. 오, 되게 단호하시기도 하다가 되게 멈춰서서 살피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네, 눈물 돌리시네. 그렇게 알다가 요한계시록으로 쭉 가도 요한계시록 새로 배운다 이 느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또 무슨 형상일까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드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노크교회가 왜 노크교회냐라고 했을 때 질문을 가끔 누가 하세요. 아, 우리가 두드리는 교회인가 봐요. 그죠? 노크교회가 이름이 지어진 그 내용을 한번 살짝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두드립니다. 이 앞에 게 먼저 선제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찾아가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요. 이번 주 팀나잇 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라. 니느웨에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 여기서 우리가 뭘 봤다고 했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꾸 좋은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셨냐? 요나라는 사람을 찍고 요나를 향해서 찾아가서 정확한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할 일을 주실 것처럼 분위기 맞춰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일은 없다.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그의 잠재력과 그의 가치를 얘기해주므로 그를 향해 달려가서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할지를 전해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팀나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좀 자유적이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두드리시죠. 예수님 왜 그럴 능력이 없었을까? 내가 기도한다. 야야 기도한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뭐 하십니까 주님? 사람이 온다. 지금 온다. 약간 청량리 쪽에 있는 어떤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야 예수님 지금 신방 가셨어. 아니 약간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능력도 좀 발휘하셔서 사람 마음 팍 움직여서 어느 날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보통 기도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여 그에게 전도를 할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은 몇 개의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 처음 주사기에 딱 들어갔던 복음의 씨앗은 누군가 전해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면 마음 심령술 쫙 해가지고 나에게 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상명령이라는 거 줬잖아요. 너희가 가라라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두루 다니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 진짜 빨리 가서 뛰어가서 사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굼뜨죠. 아, 진짜 필요해 그거. 아 진짜 시간이 좀 되게 느려집니다. 사랑 안 하는 상황에서는 행동이 되게 느려져요. 사랑하면 진짜 빠릅니다. 데이트하죠? 그러면 남자가 점심 먹지요. 그러면은 화장이 진짜 초스피드로 하죠. 5분 만에 하고. 근데 오빠 나 금방 나갈게. 그죠?
안 자고 있었어. 자고 있지 않았다니까. 그러면서 금방 해서 나갑니다. 손살같이 나가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동작 빨라집니다. 탕자의 비유도 봐요. 성경에 수많은 비유가 있을 때 여러분, 비유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유니까 뭐 나 아는 스토리 넘어가지 말고 그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는 그 재미로 성경을 읽어보라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아까 누가라는 의사가 썼는데 되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런 묘사를 잘 잡아낸 게 누가예요. 그래서 되게 섬세하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묘사가 나와요. 뭐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영어 성경은 r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달려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놈하고 젊은 아들 놈하고 늙은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뛰어야 마땅해요? 아들이 뛰어야 마땅이죠. 그죠? 근데 사랑하니까 뛰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뜁니다. 그죠? 사랑은 뛰게 만들어요. 사랑은 마음이 이런 겁니다. 뛰게 만드는 마음. 지금 여러분이 행동이 느려지고 뭐가 좀 안 됩니다. 그게 시간 관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느려집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두루 다니면서 사랑하시죠? 두루 다니면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과 같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말씀이 나를 낳으셨다. 말씀이 낳은 자녀들이라고 해.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근거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기도 했고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 요거 닮아야겠구나. 이 불쌍히 여기사가 헬라어를 보면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헬라어를 뜯어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이 느껴지다. 풀면 그래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이 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창자가 끊어져 봐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제 사명은 뭡니까? 고민하는 분들 있죠. 저 앞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혹시 사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파하는 게 사명입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게 사명 포인트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같이 가는 친구는 계속 핫도그 먹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계속 생각나. 가슴이 아파서 먹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대략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 동포 얘기 들으면 나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 사명이에요. 사명은 그렇게 다가온다고. 사명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연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아픔. 청년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어저께도 그 사역을 갔다 왔는데 어제 청년들 가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 해서 말씀 전했는데 중고등부만 요즘 계속 주말에 이제 캠프들이 많아갖고 중고등부 캠프를 계속 가거든요. 와, 근데 날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생각을 했더니 청년도 청년이고 중고등부도 중고등부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죠? 설명을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야,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거 뭐냐? 아,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기 광호 전도사님이. 그게 이제 답답하신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답답하게 느끼는 게 사명이구나. 아픔이 답답함 아닙니까? 내가 답답한 게 느끼는 게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더라?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영국 리그였을 거예요. 아마 축구 선수, 축구 감독 중에 아는 분도 있을걸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봤죠. 근데 축구를 본 게 게임으로 본 거예요. 그 축구 전략 게임. 하루 종일 자기가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만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축구에 이 정도로 빠져 있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면 앞으로 축구로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왜 축구 경기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너무 답답해. 내가 이렇게 짜보면 더 잘할 수 있잖아 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지금 리그의 감독을 맡고 있죠.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보세요. 답답하게 느끼는 게 내 사명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찬양 볼 때 답답했습니다.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조금 이전의 청년 때. 그죠? 뭐냐면 와, 표현을 더 좋은 표현이 있을 텐데 왜 저 표현밖에 못 쓸까? 저는 그래서 막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답답한 거죠. 왜 번역을 저렇게밖에 못해? 왜 40% 50% 로스한 저 번역을 내가 듣고 있어야 돼? 더 좋은 찬양이 있을 텐데, 더 좋은 가사가 있을 텐데. 도치도 해보고 혼자 막 그러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낀 거죠. 여러분도 그거예요. 많이 아픈 부분이 사명이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보면 답답해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축구 보면 답답하면 축구에 관련된 일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저런 류의 사람을 보면 답답해. 도와주고 싶어. 그럼 그때부터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많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결국에 사명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더 살아보십시오. 한번 더 쭉 살아봐요. 아플 일이 많죠. 근데 되게 묘한 건 몸이 아플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자꾸만 아프긴 할 거야. 머리, 팔, 그죠? 50견이 막 40대 오고, 몸은 자꾸만 물러가고, 체력은 자꾸 떨어진다고. 근데 이상한 건 시간이 가도 마음은 점점 안 아파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몸은 아프겠는데 마음이 점점 안 아파.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이제 웬만한 거 봐도 그냥 그래. 늘 보아왔던 거, 살면서 봐왔던 거, 대수롭지 않아.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또 만나면 더 아파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게 사랑이죠. 아픈 게. 갓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아기가 보는 순간에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플까? 아기를 보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냐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얘는 얼마나 불쌍할까. 이건 누구만 느끼는 아픔이에요? 부모만 느끼는 마음이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 아유 예쁘다라고 할 때 부모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가슴이.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되나.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안 아프려고 사랑 안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아픕니다. 100%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아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십시오. 백성들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프죠. 불쌍히 여기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들 보면 가슴 아프죠. 조건이 있죠. 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부모님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데 그래요? 우리 부모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 가슴이 아파. 그러면 친구놈이 야 돈도 많으시고 건강하시는데 뭐가 마음이 아프냐. 그런 친구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창자를 꼬집어주고 싶죠. 막. 그죠? 네가 아픔을 알아? 창자의 아픔을 알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다 갖춰도
그냥 부모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아파.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팟캐스트 듣다가 누가 딱 얘기하더라고. 그건지 몰랐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물어봐요, 게스트한테. 부모님이 하루는 가셨는데 소파에 기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한 소파 사드려서 잘 느끼고 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부모님은 여유로워. 이걸 느끼다가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아픔을. 부모님이 절대 기대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 갔더니 소파에 기대고 계시다. 자기 거기에 가슴이 아팠다는 거야. 이건 사랑하는 자식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엄마는 팔자가 좋아갖고 소파에 지금 이 시간에 벌써 기대고 있는 엄마 좋지? 이건 진짜 그 창자 한번 꼬집어줘야 되고 아이고 진짜 힘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기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 생각해서 마음이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슴이 안 아파? 그건 뭐예요? 그 사람과 거래하고 있는 거라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한다 그러면 아파요. 힘들고. 정말 내가 아파요. 가슴이.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만난다는 얘기는 곧 아픔을 만난다는 얘기고 아프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건 이제 많이 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이제 가슴이 막 찢어지죠. 그런 느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제사다. 그게 뭡니까? broken heart. 아픈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하나 있다. 그게 일부 예배, 대예배 그런 게 아니라 아픈 예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돈 많고 실력 있고 응변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 이번 주 기깔나게 잘 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신음까지도 찾아서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브로큰 하트가 아픈 가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는 영혼에 대해서 아픔 가진 사람이 전도해요. 아픔이고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시간 많아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과 아픔은 동의어라는 거죠. 우리 좀 아까 읽은 구절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잠깐만.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면서 양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표현 중에 제일 불쌍한 표현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래요. 우리는 가슴에 좀 와닿지 않는데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할까? 왜 이걸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리고 목자 없는데 굳이 고생하고 기진까지 갈 그 정도까지일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대요. 길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렸죠. 근데 막 혼자 헤매겠죠. 어떤 정신이 없이 막 헤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힘이 빠지는 게 발이라는 거예요. 헤매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헤매니까. 발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걷는 거죠. 걷고 있는데 이미 발에는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양 살갗들이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등과 허리에도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나무 껍질에 찔려서 살갗도 막 너덜너덜 붙어있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한 표현이고 피는 아래와 주변에서 나고 있는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는 게 양이랍니다. 양은 방향 감각 자체가 되게 무디돼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면 시력이 마이너스 20디오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눈이. 다만 양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 청각은 발달되어 있죠, 청각은. 그래서 음매 아닌가요? 양인가요? 양? 네. 하여튼 저기서 내 친구 양 그러면 그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듣고 따라가는 거라고. 아니면
못 가는 거죠. 길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진퇴양난이죠. 피나지. 갈 순 없는데 방향 감각은 없지. 들려야 되는데 내 주변 목자 없는 양이라니까 아무도 이제는 없는 거야, 주변에. 자, 삼중고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에 넘어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한 번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는 절대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혼자 똑바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게 짐승 중에 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뒤집힌 양이라고 해요. 뒤집힌 양.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목자 없는 양, 그 다음에 더 심한 게 뭐냐면 뒤집힌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집힌 양. 얘가 더 이상 이제 혼자 절망인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뒤집힌 상황에서 뭐가 등장하냐? 독수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를. 살아있는 애를 그대로 배 뜯어먹고 창자 뜯어먹고 누구를? 뒤집힌 양을. 그러니까 아까부터 쭉 와가지고 점점 이곳까지 오는 순간에 양이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거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뒤집힌 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선 절대 주님 앞에 못 나와요. 혼자선 절대 주님 앞에 못 일어나요. 힘이 없어요. 뒤집혀 있다고. 그때 뭐가 필요하냐? 그때 성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때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왜 목회자가 필요해요? 왜 리더가 필요해요? 하나요. 뒤집힌 양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애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리더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뒤집힌 양. 가서 건져주지 않으면 놔두면 죽는 양. 뒤집혀 있어요. 독수리 날라와요. 쫓아내는 거죠. 몽둥이로.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교회 벽화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지팡이 들고 계시죠. 그 지팡이가 우리 패려고 하는 지팡이 용도가 아니에요. 착각이라고. 그 지팡이 어떻게 용도로 쓰냐? 독수리 쫓아내는 데 쓰는 용도예요. 독수리 쫓아내는 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지팡이 봐라. 나 혼내려고 무서운 하나님. 나 때리려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 용도가 벌써 독수리를 패고 독수리를 쫓아내는 데 쓴다니까요. 왜? 뒤집힌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경멸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하셨을까? 저것들은 머리에 든 것 많은데 아픈 마음이 없어. 그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욕을 하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너는 아는 건 참 많은데 네가 하는 말 다 맞다고 치자. 아픈 마음이 없어. 꼴 보기 싫어하시오. 꼴 보기 싫어하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도 아픈 피가 흐르는 아름다움이 있길 원한다. 그렇게 되게 소망하십니까? 네. 아프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죽을 양이 있어. 이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시냇물처럼 흘러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없으면 죽을 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냥 나 혼자 쭉 살게 하시면 되는데 꼭 그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뒤집힌 사람을 보여줘요.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뒤집혀 있는 양이 안 보인다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놓이게 됐어요.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아니면 저 어머니는 치유받을 길이 없고 돌볼 길이 없다. 오로지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저 어머니의 우리 엄마의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뭐예요? 뒤집힌 양이라고. 양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뒤집혔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뒤집혔는데 뭘 봐요?
그럴 수 없죠. 뒤집힌 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딱 그 느낌을 받아요. 아이의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젖을 주면 사는 거고 안 주면 죽어요. 간단합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면 살고 엄마가 안 갈아주면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는 뒤집힌 양이니까. 뒤집힌 양이에요. 절망해요. 누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가 세워줘야 될, 내가 뒤집혀줘야 될, 내가 일으켜줘야 될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뒤집힌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집힌 양에게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뒤집힌 양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시고 지팡이로 독수리를 쫓아내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실제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랑의 에릭 프롬의 그런 사랑의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 등장하고, 그죠? 아픈 목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면서 양을 구해내는 그 순간들, 너무나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죠?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 얘기 뭐냐면, 낳았다 그 얘기는 아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낳으려고 아팠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님 무지 아팠겠군. 나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너무 아팠겠었어. 진짜 고통스러울 거야.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고 눈물 몇 번 닦고 끝내지 말고 아픈 마음을 품고 양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파도 다가가요. 뒤집힌 양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물어봐주고 손잡고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집혀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기 있지 않은 모두들 사실은 예수님이 낳아주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